시공화상 대성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도리를 깨달으면 본래 다름이 없으니 깨달은 뒤에 누가 늦고 누가 빠르겠는가.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고 분별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 생각 속에 분별 속에 있을 때는 뭐 중생도 있고 부처도 있고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고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차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분별, 생각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벗어나 버리고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자리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뭐 분별할 게 없고 생각할 게 없기 때문에 뭐 부처다 중생이다 그렇게 할 것도 없고 뭐 빠르다 느리다 하고 할 수도 없고 또 뭐 깨달음이다 어리석음이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없고 아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 속에 있을 때는 뭐 공부가 잘 된다 못 된다 뭐 빠르게 된다 뭐 늦게 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생각을 벗어나서 이제 벗어나 버리면은 이 자리에서는 여기서는 뭐 그런 게 없죠, 그죠? 어떤 것도 없습니다. 왜? 뭐 분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누가 잘하나 못하나 뭐 누가 빨리 하나 누가 늦게 하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뭐 좋으나 나쁘나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차별이 있을 수 있는데 생각을 벗어나 버리면은 여기서는 뭐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뭐 아무 뭐가 없기 때문에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더 뭐 빠르다 늦다 잘났다 못났다 뭐 뛰어나다 못하다 이런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벗어나 버리면 그걸로서 모든 이제 갈등 모든 차별이 끝이 나 버리고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는 일단 한번 자기가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이 체험만 해버리면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러면 뭐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물론 이제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하더라도 이제 이것이 자기 생활 속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하느냐. 이제 그 문제는 조금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은 어쨌든 분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 버리면은 여기서는 뭐 아무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뭐 빠르다 느리다 뭐 어리석다 지혜롭다 하는 그런 차이는 분별 속에 생각 속에서만 있는 것이고 말하자면 중생 세계에서만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서 여기에 통하면은 이거는 뭐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관한 말은 우리가 뭐 역시 이제 방편으로 억지로 뭐 이렇게 뭐가 어떻다 텅 비었다 깨끗하다 뭐 한 물건도 없다 이제 이런 말도 결국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요. 그런 말을 이제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생각을 가지고 생각 벗어난 쪽을 말하는 거. 그걸 이제 방편하는 것이고 실제 자기가 생각을 툭 벗어나서 이 자리에서 살게 되면은 이제 그런 어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오로지 하여튼 한번 생각을 벗어나서 여기에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사실이 이제 자기한테 현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꾸 익숙해지면서 이제 그렇게 이 현실이 좀 더 확실하게 이제 자기 삶 속에서 좀 더 힘을 발휘하면은
이제 이 생각을 벗어난 이 자리가 삶 속에서 자꾸 이제 익숙해지고 힘을 발휘할수록 편안해지는 거고, 일이 없어지는 거고, 이제 뭐 하여튼 우리가 중생 세계에서 온갖 시달리었던 그런 뭐 번뇌, 갈등, 불편함, 불안, 뭐 불만족, 하여튼 뭐 그런 문제들이 여기서는 다 없어지고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하여튼 아무 일도 없고 한 물건도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이 자리를 경험을 해보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불법을 배운 이제 뭐 보람이라면 보람이고, 효험을 보는 거죠. 불법을 효험을 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이제 약이라고 그러죠. 법약이라고 합니다. 법약. 중생의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그 병을 치료하는 약이라 그러거든. 이제 그 약을 먹은 효과는 분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이 경험을 해야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맛볼 수가 있고 경험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가르칠 게 없고, 이제 그래서 번뇌가 없고 생각이 없고 분별 망상이 없는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이 자리거든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누구에게나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 자리인데, 당연히 생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고, 한번 생각이 아닌 생각을 벗어나는 이런 경험이 여기서 이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뭘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거나 찾아낼 것도 아니고, 본래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갖춰져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제 이런 법문을 듣고, 그래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좀 이런 경험이 자기도 이제 모르게 이렇게 와닿습니다. 물론 이제 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확실히 있어야 되고, 조금 이제 이 깨달음에 대해서 한번 나도 경험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갈증이 좀 분명하게 있어야 되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와닿게 되고, 하여튼 이렇게 한번 확인이 되고 체험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말로서는 뭐 결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직접 겪어보고 경험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자기 내면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건 없어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내면에서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서 자기 마음이 달라지고 자기 내면에서 이제 이전과는 다른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이제 몰랐던 세계를 맛본다, 몰랐던 세계를 경험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여튼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여기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와닿고 이게 한번 분명해지는 거지, 생각으로 가지고 헤아려서 알려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는 전혀 해당이 될 수가 없어요. 한번 저절로 한번 이렇게 와닿고 저절로 이렇게 밝혀지고 저절로 이제 이런 일이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사실이 이제 생각으로가 아니고 이렇게 와닿는 거지. 그냥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험이 이제 한번 자기가 원하고 관심이 있으면은 일어나요. 이게 왜 그러냐, 이제 우리가 뭐 경전에서 얘기하듯이 불성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났다 하잖아요. 깨달을 수 있는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관심이 있고 이걸 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늘 이런 얘기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이 법을 말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입니다 하고 법을 가르치는 이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이쪽으로 이렇게 따라온다 할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도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이게 항상 드러나 있는 일이고, 단지 이제 이거는 객관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내가 있고 법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이게 딱 체험이 되면은 이거는 나라고 할 수도 없고 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안팎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주관 객관이 없고 안팎이 없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제 불가사의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요게 한번 이렇게 체험이 될 때는 그냥 뭐 하여튼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긴 하지만 아무 생각이 없죠. 뭐가 어떻구나 이런 이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르마리가 없어요.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르마리가 아니고 하여튼 한번 이렇게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경험이 되고 체험은 되지만 아는 건 없어. 아는 건 다 생각이고 망상인데 아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분명한데, 이걸 체험한 사람 입장에는 이게 분명한데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걸 경험하고 체험해서 이 속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이렇게 분명해, 늘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한데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로, 이거 분명할 뿐이다, 바로 이거다, 뭐 바로 이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달리는 뭐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해버리면 그냥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 바로 이겁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밖에는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르쳐서 뭐 가르쳐 드린다. 우리가 뭐 직지라고 그래요, 직지. 곧장 바로 가르친다 해가지고 이래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법이 이렇게 누구에게나 드러나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 딱 가르치는데, 이거는 색깔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어떤 그런 뭐가 어떤 사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자기가 한번 이걸 여기에 이제 통하는 그런 경험이 있고, 통하면은 그만 뭐 저절로 이제 자기한테 이게 저절로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되기 때문에 뭐 그게 뭐 어떤 신비로운 것도 아니에요. 신비로운 것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것도 아니고, 이게 탁 확인이 되면은 그냥 뭐 당연히 있는 본래부터 있었던 일이고 당연히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특별하거나 신비로운 게 아니라 이거 원래부터 항상 있었던 거잖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죠. 누구에게나 당연히 있는 겁니다.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뭐 숨어 있는 걸 뭐 찾아내는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누구에게나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생각으로 알는 게 아니라 한번 실제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체험이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제 감이 생겨요. 안목이 생긴다고 하는 건데, 하여튼 이것이 뭐 말로서는 아무리 해도 이게 설명이 안 되고 바로 이겁니다. 뭐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손가락을 들고 뭐 법상을 치고 뭐 주장자를 휘두르고 뭐 고함을 지르고 그죠? 뭐 잣나무니 무슨 삼위서건이니 뭐 그런 소리를 했거든. 그게 그냥 이거를 드러내서, 그죠?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를, 없는 거를 찾아내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날 때부터 있었고 항상 변함없이 있는 거, 이거를 이렇게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확인. 드러나 있는 걸 확인시켜 드리는 거,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 걸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 딱 들어맞는 순간에 하여튼 이제 생각은 없고 그냥 이렇게 분명할 뿐이요. 생각은 다 망상이에요.
그건 주관객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맞지가 않고, 여기는 뭐 안팎이 없고 주관객관 뭐 어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왔다 하면은 이건 이제 이렇게 자기한테 분명하게 되죠. 그래서 도리를 깨닫기 전에는 뭐 이거니 저거니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게 있고 차별되는 게 있지만, 이걸 깨달으면은 다른 게 없다, 차별되는 게 없다. 그러니 깨달은 뒤에 뭐 누가 늦고 빠르고, 깨닫고 나면 다 똑같아요. 깨달음의 자리는 다 똑같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분별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차별이 될 일이 없지. 물론 이제 여기 얼마나 자기한테 힘이 있고 현실 생활 속에서 이게 정말로 얼마나 분명하게 이제 분명해지느냐 하는, 그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고, 이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난 이 자리 자체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 뭐 생각을 벗어났으니까 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법계의 크기는 큰 허공과 같지만 중생의 지혜가 있는 마음이 스스로 작다. 법계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법이라고 그러고, 이제 요 법이라는 거는 이제 그 마음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에요, 마음. 법계라는 것은 뭐 마음 세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허공과 같다,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은 그 크기가 끝이 없는데, 중생의 마음이 스스로 작다 하는 것은 뭐냐면,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가 보고 듣는 그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한계가 있는 거지. 생각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고, 자기 기분이나 감정이나 뭐 느낌이나 이게 한계가 있는 거, 그 안에 딱 갇혀버리면은, 뭐 보고 듣는 것도 당연히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중생의 마음은 스스로 작다 하는 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이나 기분이나 느낌 이런데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무한히 더 넓은 허공 같은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모르고 자기 생각 안에 딱 갇혀 있는 겁니다. 그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생각 속에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죠. 우리가 뭐 중생세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든 걸 생각 속에서 막 헤아려보고 따져보고 느껴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다 하는 거죠. 뭐 생각이라도 좋고 뭐 의식세계라고 해도 좋습니다. 의식 속에서 다 하고 있다. 뭐 그 생각이나 의식이나 같은 겁니다. 의식이라는 게 우리 뭘 이제 아는 거니까, 자기 생각, 자기 뭐 느낌, 뭐 생각, 감정 이런 걸 다 아는 거, 보고 듣는 것도 아는 거고. 하여튼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우리가 경험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제 경험 옛날에 기억을 해보면은, 저는 이거를 체험하기 전에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았는데, 왜 나는 내 마음에 속에 갇혀 있고 거기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 있는가, 그런 깝깝함이 사실은 그 당시에 저는 많이 있었어요. 그게 내 마음속에 갇혀 있다는 것은 내 생각의 틀을 못 벗어나고 내 기분이나 감정의 한도를 못 벗어나고 계속 거기에 갇혀서 산다라고 하는, 그게 상당히 깝깝하고 답답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체험을 딱 하고 좀 시간이, 뭐 금방은 잘 몰라요.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은 그런 한계에서 이제 벗어나는 걸 이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 통화해 놓으면은, 여는 뭐 그 어떤 생각이나 어떤 그런 기분이나 감정 이런 게 없거든. 그 끝이 없어요. 그냥 끝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라는 게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깝깝함, 답답함 이런 게 싹 없어져 버리죠. 없어지고 그 어떤 뭐 무한함, 영원함, 뭐 굳이 말하자면 이제
그런 느낌이 있죠. 어떤 무한하고 영원한 그런 것에 대한 느낌들이 이제 뭐 느낌이겠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생각 속에 갇혀 사는 게 중생이라면은, 중생은 그 우물 속에 있는 뭐 개구리란 말을 하잖아요. 그런 우화가 있잖아. 우물 속에서 태어나서 살던 개구리는 하늘이 동전만 하다고, 우물 속에서 하늘 쳐다보면 동그랗고 조그만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턱 나와보면 하늘이 원래 고만한 게 아니고 무한히 넓은 거죠. 그 우화도 이제 이 공부와 사실은 관련되는 우화입니다. 그게. 그렇듯이 하여튼 한번 여기에 통해 가지고 통하면은 이제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나다, 내 마음이다, 내 몸이다 하는 이런 데 갇혀 살다가 거기에 더 이상 갇혀 살지 않게 된다고. 뭐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도 다 생각이거든. 나다 하는 거, 내 마음이다 하는 거, 내 몸이다, 이게 다 생각이에요. 그 생각에 갇혀 살다가 그 생각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끝이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어떤 생각에 매여 살지 않고 기분이나 감정에 갇혀 살지 않게 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뭔가에 매이지 않고 이제 어딘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마음이 그렇다는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은 뭐 이제 굉장히 자유로움이죠. 얘기를 하자면 이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그런 게 하여튼 좋아요. 이게. 뭐 이제 번뇌가, 다른 말로 하면 번뇌가 없는 겁니다. 번뇌라는 건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뭐 보고 듣는 것에 매여 있으면 그게 번뇌거든요. 그게 매여 있으면은 계속 뭐 처음에는 그게 좋아서 매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불편한 겁니다. 뭐 처음부터 이제 뭐 또 불편하게 매여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번뇌는 항상 우리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 것이고, 마음을 얽어매어 가지고 그게 번뇌입니다. 번뇌. 뭐 우리가 뭐 업장이라 해서 장애란 말을 쓰긴 하죠. 하여튼 그런 게 번뇌예요. 근데 뭐 이렇게 통하면 뭐 그런 게 없어. 자기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이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은 자꾸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잖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를 의식을 하죠. 내 모습, 뭐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 뭐 이런 거,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꾸 그런 걸 의식을 하면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게.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자면 중생들은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통하게 되면은 나라고 하는 의식이 막 희미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생각 거의 하질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고, 하여튼 희한하게 그런 데서 이제 벗어나서 그런 번뇌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뭐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느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할 일 다 하고, 뭐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생각할 거 다 생각하고 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지장이 없어요. 근데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하여튼 굉장히 편합니다. 그게. 그러지 않으면은 뭐 아무래도 그게 뭔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계의 크기는 허공과 같다 하는 게 이 마음 세계, 법계라는 게 마음의 세계인데, 우리가 본래 타고난 본래 마음의 세계는 분별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내 마음이다 이런 게 없어요. 생각 속에 있으면 뭐 내 생각, 하여튼 나라는 게 붙죠. 내 생각, 내 기분, 내 느낌, 뭐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그거는 너무 이제 협소하죠. 딱 그 안에 갇혀버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이 자리에 통하게 되면은 하여튼 저는 뭐 그런 게 없어요. 생각이 없다는 생각조차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거든.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다 대응은 다 하는데 여전히 그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 뭐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보고 듣고 이제 눈이 있으니까 보고 귀가 있으니까 듣고 뭐 코가 있으니까 냄새 맡고 이런 반응이 다 일어나는데 그걸 반응을 못 한다는 건 아니거든. 당연히 반응을 하죠.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생각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제 얽어 매이거나 사로잡히거나 집착하거나 이런 식의 번뇌가 없어요. 그게 번뇌입니다. 뭔가에 매여 있거나 집착하거나 사로잡혀 있거나 하면은 이제 그게 정신적으로 자유가 없는 것이고 마음의 자유가 없는 게 곧 번뇌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어디 감옥 같은 데 딱 집어넣어가지고 못 나오게 하면 그 큰 고통이거든. 그래서 죄인을 처벌할 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마음을 그런 식으로 어딘가에 딱 묶어가지고 거기에 그 틀 안에 딱 묶어서 못 나오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뭐 그런 얘기하잖아요. 무슨 쇠뇌한다 또는 뭐 정신적으로 사람을 어떤 틀 속에 가둔다는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사실은 종교가 그런 잘못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교란 이름으로 또는 종교뿐만 아니고 어떤 이념, 가치 이런 걸로 그런 걸로서 뭐 이게 좋은 일이니까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주입을 시켜가지고 정신적으로 그 안에 딱 가둬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큰 비극이죠. 마음이 감옥 속에 갇혀있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종교는 정반대거든요. 그런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다 깨버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게 종교가 본래 우리를 구제하는 길인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종교예요. 그게. 어떤 종교라든지 뭐 세속적으로 우리가 뭐 이념이나 어떤 뭐 가치 이런 거는 세속적인 거니까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지만은 종교의 본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는 말이 있잖아. 그게 종교의 본래 역할이에요.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해탈이라고 하거든. 해탈이라는 것은 묶여 있다가 풀려나서 자유를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자유를 얻으면은 그게 결국 뭐냐? 마음을 묶어 놓는 것은 생각이에요. 어떤 사고방식, 생각, 이게 우리 마음을 묶어 놓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속에서는 그걸 뭐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게 종교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생각을 벗어나 버리는 게 이제 깨달음이고 해탈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래 태어난 그대로의 본래 마음이 되겠지. 왜냐하면은 어떤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인생관 같은 거는 태어난 이후에 배우면서 우리한테 만들어진 거니까 거기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래 타고난 본래의 마음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본래 면목이란 말을 불교에서 하는 겁니다. 본래 면목이란 무슨 뜻이냐? 본래 날 때부터 타고난 본래 모습이란 뜻이거든.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본래 모습은 그냥 텅 비어 있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들어져 있는 게 없단 말이지. 깨끗한 거예요. 텅 비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끝이 없고 뭐 어떤 정해진 뭐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본래 타고난 자유로운 모습이고 아무 번뇌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는 원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종교의 역할이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 종교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온갖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주입시켜 가지고 그 안에 딱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종교. 그거는 종교가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은 종교가 아주 변질이 심하게 돼 가지고 거꾸로 된 거죠. 사람을 갖다가 어떤 사유의 틀 속에, 사고방식 속에 딱 가둬 버리는 거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종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데 당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제 그런 문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법계의 크기는 허공과 같다. 이 말은 우리 본래 타고난 마음은 그냥 허공처럼 끝이 없고 어떤 모양이, 정해진 모양이 없다 이 말입니다. 법계의 크기는 허공과 같지만 중생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라 중생의 지혜라는 것은 이제 태어난 이후에 보고 듣고 배운 겁니다. 생각이죠, 생각. 생각으로 만들어진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이런 거란 말이죠. 사고방식이죠. 그거는 스스로 작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딱 갇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게 날 때부터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이후에 계속 주입식으로 이렇게 보고 듣고 배우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벗어나는 겁니다. 그걸 벗어나는 경험인데 이건 사실 불가사의한 경험이어서 어쨌든 자기가 한번 겪어봐야 하는 겁니다. 나다 하는 분별을 일으키지 않을 수만 있으면 열반의 진리 음식으로 항상 뼈가 부르리라. 그러니까 나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이죠. 그걸 아상이라고 그래요. 아상. 나다 또는 뭐 나는 누구다 이런 식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나다 하는 것도 그 생각입니다.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아상이라고 그러죠. 나자에 생각할 상자. 나라는 생각 이런 뜻이에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라고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은 그건 중생이지 보살이 아니다. 보살이라는 것은 이제 깨달은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중생이지 보살이 못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하여튼 여기에 통하는 경험이라는 것은 생각을 벗어나는 경험이고, 한번 이게 이제 생각을 벗어나면은 우리가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중생들은 그게 마치 밝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깨어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걸 모르고, 근데 생각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이런 경험을 해보면은 비로소 깨어있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활짝 깨어있고 팔팔하게 살아있거든요. 오히려 생각 속에 있는 게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고 확실하게 깨어있지 못하고 반쯤 말하자면 눈을 감고 있는 것 같거든. 이게. 근데 이제 이 자리에 뚝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은 아무 생각이 없지만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고 활짝 깨어 있습니다. 아주 밝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생각을 벗어나서 이렇게 아주 밝게 깨어 있는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밝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 밝은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방 속에 들어 앉아 있다? 생각이라는 어떤 천막 속에 앉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밝은 게 아니지, 그거는. 하여튼 요거 하나입니다. 한번 여기에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하면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경험이. 뭐 우리 누구에게나 왜 가능하냐면 태어날 때는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있었는데 자라면서 막 그 생각을 하면서 그게 오염돼 가지고 막 이걸 이제 잊어버리고 살은 겁니다. 태어날 때야 뭐 원래 이런 깨끗한 그게 있었겠죠. 뭐 모르지. 뭐 우리가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모르지만은 이제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경전에서는. 왜 우리가 타고난 본성이 바로 이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부모에게서 태어났을 때 가지고 온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태어난 이후에 배운 것은 다 우리의 본래 자기 본래 살림살이가 아니고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것만이 자기의 본래 살림살이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거든. 하여튼 요거 하나, 요게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문득 이게 어느 순간에 문득 이게 이렇게 와닿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득 이렇게 확인이 돼요. 왜? 누구한테는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온갖 인생의 경험을 다 하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본래 타고난 이 본성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더럽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 다 경전이라든지 조사들의 말씀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또 나이가 뭐 아무리 많아도 깨달고 나면은 본래 타고난 깨끗하고 끝이 없는 이 본래 자기 본래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결코 더럽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본래 타고난 이거는 뭐 영혼이 깨끗하다. 경전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뭐 그 이제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여튼 요게 한번 누구에게나 한번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한번 여기에 통하는 이게 한번 와닿는 체험이 있거든요. 요것만 한번 여기 한번 이렇게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누구한테나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숨겨져 있질 않습니다. 완전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일부가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전체가 다 부족함이 없이 누구에게나 전체가 다 완전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는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데 생각을 가지고 이걸 이제 헤아려 보려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이라는 건 조금 생각이라는 건 하나의 그 틀 속에 딱 갇혀버리기 때문에 이 끝없고 무한한 여기에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을 때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고, 생각이란 것은 뭐 그런 비유를 하잖아. 대롱이라 관 조그마한 그죠? 그 빨대, 우리 저 커피점에 가면 파는 빨대, 그런 걸로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거든. 옛날 사람들이 생각을 비유할 때 대롱을 가지고 뭐 표범을 본다 그런 비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다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가지고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항상 치우쳐 있고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 진실이 드러나질 않아요. 생각을 가지고는. 그래서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은 결코 진실에 들어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무한한 끝이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무한한 진실에 들어맞으려면 한번 생각을 벗어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해탈인 겁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요게 다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다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알려고 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바로 이거다 하는 이런 데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체험이 될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쑥 이렇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나씩 막 이렇게 이해해 가다가 끝까지 이제 다 알았다 이게 아니고 전혀 모르지. 이거는 생각할 수 없으니까 전혀 모르고 꽉 막혀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쑥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전혀 모르고 생각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건 알 수가 없고, 전혀 모르고 이렇게 꽉 막혀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쑥 통하는 거예요. 통해놓고 보면은 뭔가 알 수가 없고 생각할 수 없는데 뭔가 이렇게 이제 좀 마음이 좀 시원하고 가벼워지고, 이제 점차 이제 뭔가 알 수 없는 뭐가 이렇게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하여튼 이런 경험, 이런 식으로 한번 여기에 통하는 경험이 있고, 이해는 여기는 생각하고 이해할 거 아는 거는 1도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건 없어요. 한번 여기서 통해서 문득 이렇게 통하고 와닿아 버리면 막 모든 장애가 싹 없어지고 마치 허공처럼 확 트여가지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어디가 어디인지 뭐가 뭔지 끝도 없고 뭐라고 얘기할 거고 한 물건도 없어. 나다 마음이다 뭐 이런 게 있느냐 없어요. 뭐 깨달음이 있느냐 다 없어. 그거 다 생각입니다. 나라는 생각도 없고 마음이라는 생각도 없고 깨달음이라는 생각도 없고 뭐 부처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고 막 아무 그게 없어. 그냥 확 터여버리면 그만 끝이 없는 거지. 그냥 끝이 없고 막 걸림이 없고 그냥 아무 생각. 그런데 뭐 할 일은 다 하고, 우리가 눈은 여전히 뜨고 있고 귀는 여전히 뭐 열려 있으니까 머리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뭐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없지만은 뭐라고 이제 생각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고 걸림이 없고 이제 번뇌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통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데 알 수는 없어요. 알려고 아무리 애를 써봤자 소용없어요. 아는 게 아니라 한번 통하는 겁니다. 생각은 오히려 끊어져 버리고 생각은 쉬워지고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한번 여기에 통하는 겁니다. 생각을 아는 게 아니라 생각과는 상관없이 한번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한테 현실이 되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은 이게 뭐 어떤 생각 속에서, 우리가 생각 속에 있는 건 사실 다 가짜잖아요. 생각은 얼마든지 뭐 가짜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생각이 아니니까 현실인 겁니다. 현실. 생각 속에서 뭐 이렇게 그려내는 게 아니라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실.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 눈앞에 있는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하나. 다만 요거 하나입니다.